서로 축복하겠습니다. 당신은 안드로포스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부르며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오늘은 제12차 특세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기도로 믿음의 전성기가 오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결론적인 메시지를 먼저 전하려고 합니다. 이번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안드로포스인 우리 안에는 이 제대로 된 해결책이 없습니다. 답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습니다. 아프지만 안타깝지만 인정해야 합니다. 같은 맥락에서 문제는 문제 안에서 해결책을 찾을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든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반드시 문제 밖에서 오는 힘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어떤 문제이든 그 문제 앞에서 기도해야만 하는 이유입니다. 그렇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면 이번 특세 가운데 체험하게 될 겁니다. 기도해야만 열리는 길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환경이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물질도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함의 능력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기도로 믿음의 전성기가 오게 하라.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할렐루야. 이러한 갈망을 마음속에 품고 오늘 주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시편 88편은 1절 앞에 있는 표제에 기록된 대로 고라 자손 중에 한 사람인 헤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찬송시입니다. 고라 자손은 역대상 9장 17절 이하의 말씀에 따르면 레위인에 속하는데요, 특별히 회막이나 성전 입구를 지키는 이 문지기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들입니다. 또한 성전에서 이 찬양대원으로 봉사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헤만이 기도함에 대해서 명확하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 시간부터는 그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성경학자들은 시편 88편을 고통 중에 드리는 믿음의 기도시다 이렇게 부릅니다. 오늘 성경 봉독은 시간 관계상 5절까지만 했지만 실제로는 88편 전체를 다 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18절까지 찬찬히 살펴보십시오. 고통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들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재난, 스올 이런 단어도 나오죠. 죽임을 당함, 또 무덤 등등의 단어들을 나열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6절 말씀에 가보면 그 절정의 고백이 나옵니다.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보십시오.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의 피부에 와 닿습니다. 깊은 웅덩이, 어둡고 음침한 곳에 나를 두셨다는 이 처절한 고백은 당시 헤만이 겪고 있었던 어려움이 어느 정도인가 하는 것을 짐작하게 만듭니다. 얼마나 참담한 상황입니까? 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인정사정 없이 꽉 붙잡아야 할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헤만이 기도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은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볼 때 그다지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지 않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헤만이 하나님을 찾고 있었다는 거 말입니다. 아니, 기도가 다 무엇입니까? 당장 도망치고 싶을 겁니다. 빠져나가고 싶을 겁니다. 얼마든지 죽고 싶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도 헤만은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새벽용사 여러분, 이것은 기도의 특권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만의 철두철미한 이 행동 지침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이제부터 헤만에게서 기도의 자세 몇 가지를 배워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그 모습으로 기도하는 새벽이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1절과 2절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볼까요? 1절 2절입니다. 여호와 내 구원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야로 주 앞에서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주 앞에 이르게 하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아멘. 첫 번째로 헤만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도, 내 목소리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찬찬히 보세요. 내가 주야로 주의 앞에 부르짖었사오니 나의 기도가, 나의 부르짖음에 주의 귀를 기울여 주소서. 이것이 헤만이 들려주는 간곡한 기도의 외침입니다. 이번 주일 오후에
우리 목장교회 연합 예배 드릴 때 이미 언급했었지요. 여기서 다시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것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기도는 반드시 1인칭으로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기도에 2인칭이 3인칭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인정합니다. 내 자신이 아닌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거기에 해당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중보기도가 우리 교회 안에 차고 넘친다 해도, 넘치고 또 넘친다고 해도 제일 먼저 기도해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무릎을 꿇어야 합니다. 내게만 허락하신 내 목소리 있잖아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고유의 목소리, 하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제각각 주신 그 고유의 목소리로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 기도의 함성을 올려드려야 할 사람은 바로 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기도의 원칙,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믿음 안에 종종 있다는 거지요. 사진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이것은 티베트 불교를 보면 이제 알 수 있는 마니차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어이가 없는 물건인고 하니 저 통 속에 불교 경전이 적힌 종이가 이렇게 들어있는데 저 통을 사람들이 손으로 저렇게 한번 싹 돌리면 이게 돌아가거든요. 톡 치면 돌아가면 그것으로 경전을 한 번 읽은 공력이 쌓인다. 읽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딱 돌리면 내가 한 번 읽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찰을 찾아가서는 하는 일 중에 제일 으뜸이 지금 사진에도 나오지만 저 통들을 이렇게 열심히 돌리면서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한 번 읽은 거예요. 이런 이유 때문에 이 마니차에도 종류가 많은데요. 이제 어마무시하게 큰 마니차 저렇게 커가지고 여러 사람이 손잡이를 가지고 이렇게 돌려야지만 돌아가는 이런 어마무시한 그 마니차가 있는가 하면 산 위에는 바람에 의해서 사람이 돌리는 것도 아니에요. 이건 또 바람이 돌려주는 그런 마니차가 있고요. 또 마을에 들어가면 이 흐르는 물로 돌리는 저렇게 밑에 물이 흘러가요. 그 물이 흘러가면서 이 통을 돌리도록 하는 수력으로 돌리는 마니차까지 있습니다. 그러니 무슨 말입니까? 통 한 번 돌리는 것으로 경전을 한 번 읽은 공력이 쌓인다고 말하는 그것도 기가 막힌데 그것마저 귀찮아서 바람이 돌려주고 물이 대신 돌려주면 똑같이 내가 경전을 읽은 그런 공력이 쌓인다라고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기도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기도는 결코 요식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내 구원의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내 영혼의 간구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 누구보다 바로 내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옳습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 중보기도 해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바로 내 목소리로 올려드리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이를 명심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더욱더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를 높여가며 기도하기 바랍니다. 특별히 벌써 날씨가 쌀쌀해지니까 어제 오늘 그제 왔던 분들 중에 또 탁 움츠러든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의 목소리로 좀 깨우셔서 함께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의 목소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새벽용사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할 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전성기를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해만이 가르쳐주는 기도, 본문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해 볼까요? 주께서 나를 깊은 웅덩이와 어둡고 음침한 곳에 두셨사오며 주의 노가 나를 심히 누르시고 주의 모든 파도가 나를 괴롭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내가 아는 자를 내게서 멀리 떠나게 하시고 나를 그들에게 가증한 것이 되게 하셨사오니 나는 갇혀서 나갈 수 없게 되었나이다. 곤란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쇠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매일 주를 부르며 주를 향하여 나의 두 손을 들었나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도 극심한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는 이 해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기도하는 해만이 특별하게 취하고 있는 행동이 하나 있죠. 그것은 두 손을 높이 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항복을 의미하지요. 항복이에요. 항복. 사람들은 흔히 항복하면 이 단어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항복은 곧 졌다라는 걸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하기 때문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항복은 분명히 기분 나쁜 일이에요. 저에게도 기분 나쁜 일이고 여러분에게도 기분 나쁜 일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꼭 알아둬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항복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은 상대방이 나와 어느 정도 이렇게 겨룰 수 있는 상대일 때나 가능하다는 거예요. 항복이라는 단어를 놓고 네가 이겼냐 내가 이겼냐 말하는 거는 상대방과 내가 이렇게 어느 정도 겨룰 수 있는 상대일 때, 그럴 때는 그게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상대방이 나와 비교할 때 너무 큰 존재라, 너무 위대한 존재라면 그때에는 항복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처럼 어리석은 일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항복이라는 단어만 생각하면 안 되고, 항복이라는 단어와 함께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나의 상대방이 누구냐, 그것을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항복을 논하게 되면 한쪽은 기분이 나빠지고 한쪽은 기분이 좋아질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너무 큰 존재, 도무지 이게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존재 앞에서는 항복을 이기고 지는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2장에서 만날 수 있는 한나는 이러한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의 고백 가운데 바로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고백이 나옵니다. 사무엘상 2장 10절 잠시 가볼까요? 구약 410쪽입니다. 한나가 뭘 얘기하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사무엘상 2장 10절. 한나가 이제 사무엘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는 마지막 대목입니다. 마지막 대목 10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해 볼까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에서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내리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세배용사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기에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는데요, 이것이 가당키나 한 말입니까?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흔히 하는 말로 무모하다 이런 정도도 아니고요, 바보 천치나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이것은 결코 저와 여러분의 선택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면서 평안하리라, 잘 되리라 이렇게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야말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서는 스스로 깨어지는 것만이 진정으로 살 길인 줄 믿습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스스로 깨뜨리면 병아리가 되고 남이 깨뜨리면 후라이가 된다. 일리가 있죠. 스스로 깨지는 달걀은 병아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여러분 우리 주부들이 아침마다 딱 깨뜨리면 그건 후라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에는 병아리가 낫습니까? 후라이가 낫습니까? 제 생각에는 생명을 가진 병아리가 나도 한참 낫습니다. 그러니 저나 여러분이나 후라이가 되지 않으려면 스스로 깨어지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의 항복이라는 것이죠. 이를 명심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삶에 주신 것들에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항복하기 바랍니다. 사람들 앞에서 항복하면 자존심 상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항복하면 그게 행복으로 가는 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대상을 잘 이해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정말 항복할 것이냐, 그 선택이 결국 우리의 삶의 질, 우리의 믿음의 질을 결정하는 기준이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그렇게 기도할 때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대로 우리에게 믿음의 전성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해만이 기도에 관해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중요한 지침, 본문 10절부터 13절 본문으로 가셔서 함께 봉독해 볼게요. 10절부터 13절 봉독합니다. 주께서 죽은 자에게 기이한 일을 보이시겠나이까? 유령들이 일어나 주를 찬송하리이까? 주의 인자하심을 무덤에서, 주의 성실하심을 멸망 중에서 선포할 수 있으리이까? 흑암 중에서 주의 기적과 이짐의 땅에서 주의 공의를 알 수 있으리이까? 여호와여, 오직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아침에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이르리이다. 아멘. 이 말씀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옳습니다. 죽은 자는 말이 없다 그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죽은 자는 말만 못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도 할 수 없습니다.
아니, 믿음을 가진 자가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는 더 이상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기 때문이지요. 따라서 기도는 살아있을 때, 아직 우리의 호흡이 코끝에서 이어지고 있을 때, 그때 하는 거예요. 바꿔서 말씀드리면 내가 오늘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비록 고난의 상황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이런 관점에서 보면 오늘처럼 새벽을 깨우며 꽃샘 추위까지 뚫고 이 자리에 와서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놀랍고 큰 은혜인지,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이 2017년도 3월 3일 오늘 하루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몫으로 생각한다면 그것은 그야말로 오해입니다. 지난밤에 오늘을 기약하고 잠들었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아침에 깨어나지 못한 사람들 분명히 있습니다. 어제 오늘에 관한 여러 가지 계획들, 핑크빛 계획들, 나름대로 의미 있는 계획들 세웠지만 그 계획조차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 적지 않아요. 그러니 오늘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는 사실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이 새벽에 눈 뜨고 이곳에 와 있는 것 자체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이미 주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선물은 현재입니다. 바로 지금 이 시간이라는 말씀이에요. 이러한 의식을 갖고 지금 이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며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하는 시간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자세입니다. 러스키는 자신의 책상 위에다가 오늘만이라도라는 글귀를 이렇게 써놓았대요. 오늘만이라도 나는 사랑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감사하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기쁜 마음으로 살아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최선을 다해서 살아보리라. 여러분, 이런 다짐으로 우리 하루하루를 살 수 있다면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오늘을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기에 두 가지의 다짐을 덧붙여 보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감당하고 있는 제12차 특세를 떠올리면서 한번 따라서 해주시겠어요? 오늘만이라도 나는 새벽을 깨우며 살리라. 오늘만이라도 나는 기도 용사가 되리라.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까짓것 기도 정도는 아무 때나 항상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 그렇게 생각해도 기도는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기도하고 싶어도요, 기도할 수 없는 시간이 내 인생에 찾아올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죽음의 순간이 바로 그때잖아요. 그러니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아직 살아있을 때 저도 여러분도 이전보다 더욱 기도에 힘쓰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전성기를 가져오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러한 축복과 함께 여러분에게 믿음 안에서 도전하기 위해 기도는 살아있을 때 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는 한 여배우의 시상 소감문을 하나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런 소감문을 읽었어요. 11살 때 저는 하나님께 편지를 썼습니다. 하나님, 제발 11살 소녀의 기도지요. 제가 배우가 되게 해주세요. 예쁜 장면 많이 나오게 해주시고 화장도 예쁘게 해서 올리비아 뉴튼 존처럼 보이게 해주세요. 그 다음은 더 기가 막혀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같은 배우랑 키스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 별 부탁을 다 해요. 또 언제나 배우하고 싶다는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20년이 지나 이제 31살이 된 저는 또다시 하나님께 편지를 씁니다. 촬영장에 지각 안 하게 해주시고 배우 생활 계속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언제나 배우하고 싶다는 마음 변치 않게 도와주세요. 31살의 여배우의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은 미국의 영화 배우인 이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지금 사진에 나오는 저 여인이 64회 골든 글로브 시상식에서 상을 받으면서 했던 수상 소감이에요. 그녀는 영화 배우가 되기를 간절히 꿈꾸며 하나님께 편지를 썼던 11살의 소녀였는데요. 20살에 데뷔작을 찍으면서 먼저 그 꿈을 이루게 됩니다. 그로부터 3년 뒤 23살이죠. 그녀는 전 세계적으로 18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사람은 1조 9천억이라는 경이적인 이 흥행 성적을 올린, 여러분도 기억하고 있는 타이타닉의 주인공으로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 장면 다 아시죠? 모르는 사람이 거의 없을 정도예요. 저 여주인공이 바로 지금 말씀드린 케이트 윈슬렛이라고 하는 이 여배우예요. 이 영화에서 비운의 사랑을 나눈 상대역이 바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소원대로 잊지 못할 그런 키스씬도 많이 찍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보십시오. 11살 소녀의 꿈은 그녀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 숨쉬는 동안 편지에 쓴 기도문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은혜는 11살 소녀의 것만이 아니지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기도 합니다. 이를 믿고 우리 모두도 살아 숨쉬는 동안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기까지 오늘 우리는 해만의 기도를 살펴봤습니다. 오늘 시작하면서 먼저 선포했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기도해야만 열리는 길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도해야만 오는 환경도 있어요. 기도해야만 우리 안에 오는 물질도 있습니다. 기도해야만 오는 아이디어도 있습니다. 이 모두가 기도함의 능력인데요. 이를 마음판에 새기면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려고 합니다. 주신 말씀 떠올리세요. 혹 여러분 가운데 본문에 기록된 고라자손의 상황처럼, 이 해만의 상황처럼 참담한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성도가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염려에 사로잡혀 있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우리를 지치게 할 겁니다. 넘어지게 할 겁니다. 하지만 실망하기엔 아직 이릅니다. 오늘 배운 대로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미루지 마십시오. 지금 이 시간에 기도하십시오. 얼마든지 날 구원할 수 있는 날 하나님,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목소리로 부르짖어 기도하십시오. 무엇보다 이제는 우리 항복합시다. 더 이상 하나님 앞에서 버티지 말고 두 손을 들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직 살아있잖아요. 기도합시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도 살아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늘도 뜨겁게 부르짖어 기도하여 응답받는 귀한 날이 되기를, 특별히 믿음의 전성기를 체험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